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417쪽에 있습니다. 얻으신 줄 알고 조금 바르게 받들도록 합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멜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좀 길게 한 장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나누어서 말씀을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기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를 마무리해 볼까 좀 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외침,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진정 찾아 소유해야 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몇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조금 색다른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또 2024년도도 한번 우리가 마무리해 보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 백성들의 그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배 후에 다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완전히 정복해내진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섞여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사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함으로 좌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그 나라의 수반이고 그 나라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사사들이 세워지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에 이어서 쭉 나가는 사사들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였고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그들로 나라는 더 부강해 가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춰가기도 했습니다. 예후시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 모든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로 가기 이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사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름 속에 마지막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 엘리 제사장이야말로 부패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제사장 권한을 이어받아 그 나라를 다스릴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적 부패는 도저히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이어가기에 너무나 부적합했고, 이때 백성들은 슬슬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워 나라를 받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요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대만큼은 그렇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매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도록 했고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줬고 고통 속에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고, 그렇게 살던 백성들이 또 범죄하게 되면 또 블레셋을 들어다가 또 징계를 하셨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아주 호전적인 나라이죠. 이 나라와 전쟁은 쉼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이 에베네셀 전투가 한번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면서 약 군사가 4,000명가량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그야말로 겁에 질려 퇴각하고 나서 어찌하여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장로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살펴보고 의논했던 결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 놓고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만 2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했음에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면서 이때는 약 3만 명가량이 전사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문 앞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가 전령들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 둘이 전사하고 패했다는 소리에 그만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전투에서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 이 법궤가 무슨 힘이 있느냐, 자기들이 섬기던 나곤의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이 다곤 신전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고, 다곤이 자기들을 다 관리해주고 다스리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하나님의 법궤의 전리품을 그 다곤 신전 옆에다 갖다가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다곤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위치 시켜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다곤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다가, 그것이 바로 아스돗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5도시가 있었어요. 가사, 아스돗, 이스골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렇게 5도시가 5방백을 가지고 블레셋이 형성하는 큰 나라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전리품인 법궤를 빼앗아 가서 이들이 처음에 갖다 놨던 곳이 아스돗이고요. 그곳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그렇게 다곤이 목뼈가 부러지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이들이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러는구나, 이거 다곤 신전에서 나서 그러니 다곤 신전이 없는 도시로 옮기자라고 하고 가드 지방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곳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악한 독종을 발해서 그곳 사는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들이 또 거기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 에그론 지방에 가니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다 재앙을 내리자 이들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차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간 지 7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이들이 에그론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고 전나는 소를 취하여서 수레를 만들어 그곳에다 싣고 그들이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울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법궤를 가지고 벳세메스까지 가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기뻐 찬양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만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곳에서 들여다본 사람들 때문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여봤다는 것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 70명을 죽음으로 가대가 되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싶어서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들여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의 사람들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도록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다 들여놓고 그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도록 해서 그곳에 20년 동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부상하는데 이때 나이가 약 30대 초반 정도 되어집니다. 이때 엘리제사장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획을 긋는 아름다운 시작점이기도 했거든요. 사무엘의 등장은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출발선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따라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두세 시간 준비되는 대로 전할 내용인데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서 엘리아살의 관리 속에 20년 동안 있자 나라는 피폐해가고 나라는 고통 속에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졌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스바에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날 우리가 꼭 받아들여서 답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사는 이 시점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이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두고 몹시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는요, 부르짖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계속 빼앗기고 찢기고 쫓기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어요. 이때 이들은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하나님을 말씀 속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있다. 그들은 마음에 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할 시점에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어 사모했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부르짖어야 할 시점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황을 우리나라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인들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주가라든지 환율이 떨어지고 퇴보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야 될 여야 정치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는 현실이고요. 나라를 지도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우리 대통령은 10% 이하의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탄핵을 외치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하기 위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치가 회복되어지고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평안함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화려한 모습으로, 경제적인 모습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빼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환율과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거의 맞붙어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찾기를 쉽게 찾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못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나라가 또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이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돌아오고 이 나라의 상식과 모든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로 책임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형편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해결받고자 하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눌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꼭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들은 지금 하나 둘 정착돼 가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터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그야말로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겠다고 다짐했던 내 신앙의 모습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왔던 핍박과 환난의 시간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 헌신했던 그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부모는 지금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내 자식들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외치고 있는 나는 과연 그들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총체적인 신앙적 상황을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자녀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뛰어다녀 봅니다. 다음 한 주간도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새로움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종을 보내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면 앞으로는 이 식구들과 함께 더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호소하며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눈으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나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내 곳으로 가져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믿음의 자리가 되고 섬김의 자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멋진 삶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